최종 승리를 확신하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권세 있는 모습을 보이라. 본문은 일곱째 나팔 재앙 전에 보인 장면이다. 본문에 언급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힘센 천사로 묘사하는 것이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미가엘과 같은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7 우렛소리가 났다. 요한이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때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장엄한 장면인가.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라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특히 2절 하반부 말씀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묘사한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해준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도에게도 일정 부분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너무 익숙해서 주기도문의 심오한 뜻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의 엄청난 권세를 잘 나타낸다. 그 권세를 일정 부분 받은 성도는 어떤 문제나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고 외치면 마귀가 비웃는다. 어떤 교인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 두렵다는 등 두려움이 유난히 많다. 성도에게도 가끔 두려움이 엄습할 수는 있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권세를 일정 부분 위임받았음을 깨닫고 담대히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영적 전쟁에서 권세 있는 모습을 보이라. 귀신 앞에서 사정하듯이 귀신이여 나가주었으면 좋겠소 라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라고 하라. 물론 그런 명령을 어디서 듣고 배운 대로 믿음의 권세도 없이 입버릇이나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쓰면 안 된다. 믿음도 없이 공교의 파동만 울리는 명령 소리를 들으면 귀신이 웃긴다고 하면서 너나 떠나라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권세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살라.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 말이 어떤 내용의 말인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다. 또한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범위 내에서 말씀에 힘써 순종하려는 삶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려는 자세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즉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낼 때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다가 하늘에서 그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려오자 요한은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문 4절에 나오는 기록하려고 하다가 란 표현은 사도 요한이 그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사도 요한이 들은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한 말에는 말세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만은 인봉하고 후세의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고 하셨다. 요한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이기에 우리는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알 길이 없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일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자세를 교훈받는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만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침묵하면 성도도 침묵하려고 해야 한다. 몰라야 될 부분까지 알겠다고 성경을 계속 쪼개고 파헤치면 결국 이단이 나오게 된다. 옛날에 몰라야 될 부분까지 신기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성경을 잘 쪼개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재단하므로 성경도 진짜 쪼개버렸고 영혼까지 쪼개버린 경우가 많았다.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하지만 몰라야 될 부분은 몰라야 한다.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자세가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다. 최종 승리를 확신하라. 일곱 우레의 비밀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알 길이 없다.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쏙 뺐지만 본문 6절과 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7절 하반부를 보라.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세의 비밀을 담은 내용은 모르게 되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도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재앙이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일임을 암시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이유다. 그처럼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듯이 성도의 삶도 결국 승리로 귀결된다. 그런 승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성경에는 믿기 힘든 부분도 많다. 고대인에게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인터넷이 믿어지겠는가? 그 믿기 힘든 일들이 현재 이루어졌듯이 믿기 힘든 성경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도 헛되지 않고 성경 약속도 헛되지 않기에 성도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다.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첫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둘째, 사울이 죽은 후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와 남쪽 유다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셋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암살되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시간을 뜻하는 2가지 헬라어가 있다. 일반적인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쫓겨다녔지만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나중에 사울을 죽일 결정적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마침내 자기 때를 맞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고 결국 최종 승리로 귀결된다.